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는 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보는 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오래된 지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중세 유럽사를 공부하면서요. 정말 다양한 옛 지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보는 지도와는 완전히 다른 지도입니다. 마치 그림책에 나오는 지도 같습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 땅의 모양이 다 다르죠. 그리고 다 제각각입니다. 크기도 다 제각각이고요. 오늘 지도와 비교해 볼 때 많은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도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곳곳에요. 여러 괴물들이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게 되면 뱀처럼 생긴 이 괴물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괴물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요. 이 배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괴물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500년도에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지구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사용했던 정말 유명한 지구본입니다. 그 지구본에 보면 어느 한 바다를 체크해 놓고요. 바로 여기에 용이 살고 있다라고 적어 놨습니다. 중세인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세인들은 그 괴물들을 진짜로 봤던 것일까요? 용을 직접 보고 여러 괴물들을 보고 그렇게 바다에 표기해 놨던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왜 바다에 그렇게 표기해 놨던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하죠.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바다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그릴 때요. 가본 곳은 뭐 자신 있게 그릴 수가 있게 되죠. 근데 가보지 않은 곳은요. 그릴 수가 없게 됩니다. 당연히 공백이 생기고 빈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공백을 뭘로 채웠다는 겁니까? 상상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상상이 아니라요. 아주 무서운 상상으로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바로 그 다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본 수많은 뱃사람들이요. 여러분 저 바다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저 바다를 피해서 갔다는 거예요. 왜? 거기 뭐가 있으니까요? 괴물이 있으니까요. 용이 있으니까요. 무서워서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상이 만들어낸 용이 실제 사람들의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 것이죠. 참 웃지 못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바다는 끝까지 막혀 있었던 걸까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험심이 있는 사람들, 또 탐험심이 있는 사람들, 또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요. 이 미지의 바다라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때 그 사람들이 만났던 것은 무엇일까요? 용을 만났을까요? 괴물을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새로운 땅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기회와 축복을 만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동안 믿어왔던 이 지도가 완전히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다 저마다의 지도를 갖고 있어요. 제 인생 지도가 있고요. 여러분 각자의 지도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도에는요, 아직도 빈칸이 많다는 것이죠.
공백이 많다는 겁니다. 완성된 지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가요, 이게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그 누구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빈 공간을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두려움으로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로, 불안으로 그 빈칸을 채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12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그 정탐꾼들은 거의 지도를 그리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 구석구석들을 살피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완전히 상반되는 보고서를 내놓게 됐다는 거예요. 10명의 보고서와 2명의 보고서가요,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났던 걸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 텐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과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첫 번째는요, 사실을 본 것과 전부를 본 것은요, 다른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실과 전부는 다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실을 본 것과 전부를 본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또 현대인들에게 요구되는 아주 미덕 중에 하나죠. 현실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현실을 정확하게 봤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13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요, 그 10명이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이 사람들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10명의 보고는요, 거짓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그들은 정확했고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땅 거주민은 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판단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요, 그 넓은 땅에는 단지 7 족속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족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 7 족족만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걸까요? 당연히 그 생존 경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강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읍이 견고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들은 실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요, 자신들의 성읍을 거의 요새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읍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인족들입니다. 이 거인족들은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다윗 시대까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때 유명한 거인이 누구죠? 골리앗이 있잖아요. 이 시대에도 거인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이들은 키가 2m가 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워리어들이었어요. 용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3m 정도 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덩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누구라도 간담이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보고서에 점수를 주게 되면 100점짜리 A+였다는 거예요. 지어낸 것이 하나도 없었고요, 상상으로 말한 것이 한 점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보고서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완벽한 보고서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빠지게 되죠. 여러분, 과연 뭐가 빠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점짜리 보고서예요. A+짜리 보고서였습니다. 근데 뭐가 빠져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정탐꾼들을 명하실 때 서두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여기도 적어놨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입니다. 가나안 7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약속을 빼고 가나안 땅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땅이 아니라 자신들이 쟁취해야 될 땅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요, 불리한 것들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읍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들의 피지컬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들의 무서움과 실력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달랐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을 봤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요, 말 그대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정탐을 하니까요, 그 정탐이 여러분 스트레스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이 땅이 다 누구의 땅이 돼요, 이제? 나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좋은 것들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비옥한 땅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열매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땅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지만 완전히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늘을 보면 얼마나 푸른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무더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찜통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요, 요즘 미세먼지도 없고요, 푸른 하늘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푸른 하늘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상쾌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푸른 하늘을 보고 있으면 그 푸른 하늘들의 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 나가서 하늘을 보면 여러분, 별들을 볼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합니까? 별들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럼 그 별들은 다 사라져버린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별들은 지금 이 순간에 또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바로 태양 때문인 것이죠. 태양의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요, 그 별빛이 묻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대낮에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볼 수 없는 걸까? 예, 대부분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죠? 개기일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기일식이 뭐죠?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생각보다. 한 2분에서 3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2, 3분 동안 달이 태양을 가리잖아요. 하늘이 잠깐 어두워지게 됩니다. 자, 그때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늘에는 별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구나. 여전히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현실이라고 하는 태양이 강렬하게 비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태양이 우리의 경제를 비칠 때가 있고요, 우리의 건강을 비칠 때가 있고요, 우리의 가정을 비칠 때가 있고요, 우리의 직장을 비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이 워낙 강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봤다고 해도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현실 위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약속과 말씀을 볼 줄 아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현실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보니까요, 그 땅에 좋은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빼고 가나안 땅을 보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불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눅이 들게 되고요,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이번 한 주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차지해야 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여러 가나안 땅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이죠. 두려움은요, 나를 메뚜기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일이에요. 두려움이 작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나를요, 나보다 더 작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결론인 것이 마지막 말입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보고서의 결론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두려움은요,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본래 순기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유불급이라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넘쳐서요, 우리를 압도하게 되면요, 그 두려움이 이상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불안과 두려움의 힘인 것입니다.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메뚜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아무도 이들에게 메뚜기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이들에게 메뚜기라고 얘기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이들에게 메뚜기라고 얘기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를요,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요, 자기 자신을 작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읽은 이 33절, 이 말씀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낙 자손들이 보기에도요, 우리를 뭐를 생각해요? 메뚜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놀라운 말 아닙니까? 아니, 아낙 자손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아낙 자손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때부터 소설을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요, 부풀려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있지도 않은 것을 진짜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소설을 쓴다는 겁니다. 공상을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엉뚱한 생각들과 있지도 않은 것들을 꾸며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실제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진짜 이 사람들의 고백대로 이 사람들을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 원주민의 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기생 라합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긴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그냥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왜 두려워했다는 겁니까? 바로 세 가지 일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출애굽 사건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애굽, 그 당시 이집트는요, 최고의 문명 국가잖아요.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뚫고 나왔다?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겁니다. 역시 말이 안 되죠.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유명한 왕들을 진멸시켰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노예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도착을 했던 걸까? 우리는 그 일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팩트는 뭡니까? 정탐꾼들이요,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기며 떨고 있을 때 실제로 누가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떨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실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차고요,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요, 진짜 실상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소설 속에 갇혀서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과 불안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왔을 때, 불안이 왔을 때요, 우리가 그 두려움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그 불안감의 이 감정을요,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그 쿠바의 명문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와 비슷한 하바나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쿠바에. 근데 그 대학에서 정말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자, 어떤 실험이냐면 개미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 바로 이 실험이었습니다. 자, 탈출하는 개미에게서 나타나는 대칭성 붕괴. 이게 논문 제목입니다. 제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미가 탈출을 하는데 그 패턴을 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탈출하는지. 여러분, 먼저 연구팀은요, 둥근 방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좌우에 문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 개미를 약 100마리 정도를 풀어놓게 되죠. 자, 첫 번째 실험은요, 동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100마리 개미들이 어떻게 빠져나갔을까요?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역시 이 사회성이 있는 개미잖아요. 개미는 질서를 지키면서 아주 균등하게 양쪽 문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잘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실험이 백미죠. 이 두 번째 실험은요, 모든 조건이 다 똑같습니다. 방의 크기도 똑같고요, 문도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100마리의 개미를 넣게 됩니다.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방 안 한가운데에요, 이 개미들이 진짜로 싫어하는 기피제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 상황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 그때 이 개미들은 어떻게 탈출했던 걸까? 자, 놀랍게도 그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왼쪽에 있는 모습이요, 평상시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거의 균형 잡힌 모습으로 탈출하게 되죠. 오른쪽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피제 한 방울을 떨어뜨린 모습이에요. 개미들이 어떻게 탈출하고 있습니까? 거의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0번을 실험을 했는데 30번 거의 다 저런 현상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방의 크기도 같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미들이 공포의 그 순간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멀쩡한 문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몇 마리의 개미들이 한쪽 문으로 나가니까요, 다 우르르 그쪽으로 쏠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여러분,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게 되죠. 그때 몇 사람들이 어느 문으로 나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문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도 문이 있고 저기도 문이 있는데 그 문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와 사람의 행동 방식이 거의 유사하다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일수록 불안과 두려움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이요, 두려움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요, 또 다른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이 어떤 문이죠? 하나님의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을 초토화시킨 분이셨죠. 홍해를 가르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받더라면 절대로 이들은 겁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문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어떤 벽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겐 어떤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벽만 보지 마시고요, 반대편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반대편에 하나님의 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문은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도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우리가 보는 것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실을 볼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것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